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4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때를 위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지폐를 가져오셨습니까? 지폐가 구겨졌어도 그 지폐는 어떨까요? 그 존재 가치는 계속 보존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요. 저 구겨진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저 돈이 구겨지고 또 뭐가 묻고 때가 묻고 또 뭐 찢어졌다 할지라도 그 돈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일 더러운 게 뭔지 아시죠? 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맞으니까 그래요. 또 저 돈 얼마나 조물딱거립니까? 내 돈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돈들이 훼손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폐는 구겨진 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마음도 가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가 그대로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왜 귀합니까? 왜 존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뒤로 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고통이 찾아올 때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그것은 사라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내가 아픔이 있고 내가 고통이 있을 때 사라지는 것. 첫 번째 사라지는 것은 뭐냐면 내 자존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자존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존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 환경이 급하게 급변했을 때 이런 자존감이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존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존감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에
나를 또 인도하시는, 나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만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왜냐? 내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또 사라지는 것은 뭐냐면 삶의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사라져버리면 삶의 목표가 사라지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목숨을 막 버리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뭐 또 한 분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힘조차 없을 때 우린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도 사라질까요?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살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자존감, 삶의 목표, 기쁨 다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 끝까지 붙들고 견디셔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위기와 이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유대인뿐입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빨리빨리 우리 스스로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 꼭 붙들고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몸부림 치셔야 돼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있었다면 그것은 망한 그 날이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을 겁니다. 남유다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경험을 이들이 했던 거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실 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까? 강변에 있을 때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아니 저 사람은 유대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노래하던 사람이라며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그렇게 노래 잘하면 한번 찬송가 좀 한번 불러봐 하면서 막 조롱을 하고, 네가 그렇게 피리를 잘 분다며 한번 찬송가로 피리 좀 한번 불러봐 하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때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물론 거기에 따라 노래 부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미림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내 혀가 말려서 이 천정에 붙어버리는 게 낫지 이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내가 노래하진 않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내 재능이 사라지는 것이 더 낫지 이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면서 내가 피리를 불지는 않겠다라는 이런 고백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삶의 목표도 없어졌어요. 또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겪은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고통을 겪었어요. 이사야 2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뿐만입니까?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저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이 남유다의 그 상황들을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도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도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다 백성들의 고통은 무슨 고통이에요? 바벨론 포로란 말입니다.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고, 무슨 자존감이 있겠고,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70년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과 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 죄악의 결과를 하나님은 70년 만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 70년 가운데에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그 70년 동안에 그냥 내방치해 두셨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셨고, 또 이 바벨론에서도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이든지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들이 계속 말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 백성들을 그냥 내 방치에 두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70년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이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혀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 좀 전에 읽은 말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이다. 또 어떻게 된다요?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자, 우리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죠. 자,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도표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1차에는 누가 돌아옵니까?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와 이 두 사람의 지도자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2차 때 누가 돌아오죠?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2차 때는. 그래서 백성들을 위로하죠.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독거립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차는 누가 돌아오죠?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은 완공했는데 성벽이 없으니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나라 저 나라 막 적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성전을 막 파괴하기 일부 직전인 있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차와 2차 사이에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냥 순수하게 1차, 2차, 3차 쭉 포로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1차와 2차 사이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에스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에스더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 에스더 말씀을 읽어 내려가 보면 에스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66권 가운데 이 에스라가 성경 정경 안으로 들어올 때 논란이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 정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 에스더가 왜 중요하냐? 1차 그리고 2차 이 사이에 끼어있는 이 사건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판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 말씀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스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에스더 왕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경위를 보십시다. 이제 대권은 어디로 넘어갔냐면 바빌론이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지배합니까? 페르시아가 지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을 누가 먹었습니까? 저 북쪽을 누가 먹었습니까? 아수르가 먹었죠. 아수르가 전 나라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누가 쳐들어와서 아수르를 물리치죠? 바빌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빌론이 북쪽도 남쪽도 다 먹어버립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큰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빌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페르시아 제국이 저렇게 많이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에 보면 저 인도에서 구수에서 이 바벨론 애굽에서부터 저 구수 땅까지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시대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으면서 포로로 귀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많은 포로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인 와스디라고 하는 이 여인이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왜 폐위를 당하게 되냐면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굉장히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군대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군대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고요. 스파르타 교육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칼을 가지고 놀게 하고 무기를 가지고 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칼싸움을 하게 하고 무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스파르타 교육이라는 거예요. 안 되면 때리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스파르타라는 거예요. 이 스파르타 군인이 있으니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이 강성한 나라를 지배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수많은 걸쳐있는 그 지배국들을 다 왕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데 며칠을 잔치를 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80일 동안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잔치한 거예요. 6개월 동안 퍼라 뭐 마셔라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180일 동안 잔치가 끝난 다음에 또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또 잔치를 했는데 며칠을 잔치했느냐? 일주일 7일 동안 잔치한 거예요. 그때에 이 와스디가 참 예뻤어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와스디의 이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왕비 부른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하라 했더니 이 와스디가 어땠을까요? 얼굴값 하느라고 튕긴 거예요. 아, 나 거기 안 간다고. 솔직히 그랬을 거예요. 180일 동안 잔치해서 옷 입고 가서 잔치 참여했으면 됐지. 또 일주일간 또 잔치하면서 또 오라고? 아마 기분도 나빴을 거예요. 피곤됐을 거예요. 이 와스디가 아, 나 안 갑니다. 노 한 거예요. 그러자 술김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와스디가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왕이시여 폐위시키십시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폐위된 이 와스디의 자리를 어떻게 메꾸냐면 전국에 있는 지금 이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각 지방에 아리따운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거기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한 겁니다. 그때에 누가 왕후가 됩니까? 에스더가 와스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후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후궁으로. 참,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찬스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이 와스디에게 정말 그 자기 딸처럼 키운 그런 조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고 이 에스더를 이 후궁 모집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간택이 되었느냐? 이 에스더가 거기에서 미스 코리아 진선미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궁을 지나가는 궁 앞에 문지기로 근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발견하게 되느냐? 저 아수에로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 세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고하고 왕이 죽을 뻔한 그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업적을, 모르드게의 업적을 이 왕실 가운데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을 보고하지 아니했어요. 누가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하지 않고 그 영광을 누가 가로챘느냐? 저 하만이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다 보니 하만이 무슨 일을 하느냐? 문지기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절하는 거예요. 왕에게 절하는 것처럼. 또 이 하만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왕에게 절하라. 그리고 또 지나갈 때 나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누구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배포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 안 해. 버틴 거예요. 그러자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저 녀석이 왜 나한테 절을 하지? 알고 봤더니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 거예요? 유대인인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제 정책을 펴냐면 이 유대인의 말살할 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 하만 한 사람 죽이는 것을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점치는 사람들에게 나를 잡아봐라.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릴 거니까 나를 잡아봐라.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 뽑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부르라고 하래요. 부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유다 백성들이 살아난 그 날을 불임절이라고 해요. 부르, 제비 뽑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근원이 돼가지고 불임절이 나온 거예요. 이 유다인을 말살할 이 날을 정해놓고 이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유대인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다 죽이겠습니다. 하고 더 이 왕 앞에 가가지고 이 하만이 살살살살 왕을 이렇게 쫓겨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제가 더 많은 세금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살살살 하니까 왕이 도장을 열어서 이 손가락에 끼어있는 도장을 열어서 꽝 찍어준 거예요. 유대인들 다 죽여. 그런데요, 이 상황 가운데 이 사실을 안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알려줬냐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 모든 일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서신을 보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실 거야. 그러나 너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 유다인들에게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나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시녀들까지 같이 금식하면서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후가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먼저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제가 오늘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국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후는 폐위될 수 있는 거예요. 불러도 안 가는 것도 문제지만 부르지 않았는데 가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우리 백성들, 우리 동족들 구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잠이 안 와서 왕의 실록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음모 세력을 누가 고해서 이게 자기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물어본 거예요. 하만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하만이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이 사람을 말에 태우고 온 백성들에게 박수를 받게 하고 만방에 선포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상을 내리고 이 사람에게 정말 왕을 살린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려야 됩니다. 자기인 줄 알고.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이것은 이 이후의 말씀이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상황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나. 아멘. 이 에스더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단이. 그러면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볼까요? 운명이냐 섭리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운명입니까? 아니면 섭리입니까? 우린 여기서 좀 헷갈려요. 운명이냐 섭리냐? 그럼 운명은 뭐고 섭리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헷갈리시죠? 운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는 뭐냐?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운명은 뭐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라고 이 아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된 목회자들이 많이 갈등을 겪어요. 나는 이 길을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강제로 이 길로 왔다고. 마치 운명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섭리라고 해요. 섭리. 섭리는 뭐냐?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운명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시고 만세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만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예정론 우리가 믿지만 그것을 운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운명주의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 지금 에스더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온 유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운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했느냐? 너가 아니더라도 유다 백성들을 살리지만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네가 운명처럼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운명처럼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너를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뜻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바로 이거예요. 섭리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 보존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 협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었을 때 섭리라고 그러는겁니다. 섭리.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씩 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보존이 될까요? 보존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뜻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변치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뜻은 변치 않습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 협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혼자서 일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모든 게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 혼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협력하시며 우리와 함께 연합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협력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부족한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같이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같이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앞에서 음료수 나눠주면서 우리가 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음료수 하나 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음료수 하나 가지고 전도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그냥 냉장고 사다 놓고 음료수 쟁여놓고 아무나 먹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지만 그 방법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음료수 하나 전달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부끄러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협력이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을 살리는 일을 협력하면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 통치는 뭐냐? 결국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운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섭리를 통해서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시고 또 유다 백성을 보존하시고 또 유다 백성을 살리셔서 유다 백성을 통하여 온 일을 받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협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갈등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시기, 이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라.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해 보면, 전도서 3장에 가면 무슨 때가 있대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뭐 별의별 때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기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오시고 지금까지 믿음 잘 지켜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환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오셨습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말씀을 읽어야 할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는 금방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손을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뒤에 버스를 손 들면 안 서요, 안 서. 여러분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이 가장 귀한 때다. 지금이 가장 귀한 때예요. 이 때를 위함입니다. 이 때를 위함.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명심해야 되느냐? 나를 던지라는 겁니다. 나를 던져야 돼요. 에스더처럼 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신학대학에서 시험 볼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누구일까요? 그랬었더니 안인숙이라고 썼대요. 죽으면 죽으리라 소설 있잖아요. 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부름받은 이 에스더가 자기 자신을 던진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판이에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기 자신을 던졌더니 온 유다 백성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지키고 있는 불임절, 6월절보다도 더 큰 잔치로 지키고 있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나를 던져야 돼요. 그 문제 속에 나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그 풍랑 속에 자기가 잘못에 의해서, 자기 잘못에 의해서 풍랑이 일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을 알고 요나가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 던지라. 바닷속에 던지라 이거예요. 바닷속에 던졌더니 모든 게 잔잔해진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디에 내던진 겁니까? 십자가에 내던진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던진 겁니다. 나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문제 속에 내가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내 신앙 속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나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역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결과론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으니까 이 이후로는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길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해야 할 영역은 철저히 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금식하라, 기도하라. 모든 백성들 다 기도하라, 금식하라. 3일 동안 나도 그렇게 하고 우리 신녀들도 함께 기도하겠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맡기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맡긴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맡긴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으로,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었던 이 모르드게의, 이 에스더의 결단이, 또 모르드게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